우리가 밤에 자면서 꿈을 꿀 때 꿈속에는 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꿈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속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 꿈속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 현실이라는 꿈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꿈속에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온갖 방법을 찾고 또 사람을 만나고 문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꿈속의 문제는 꿈속에서 그 해결 방법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해결 방법을 찾고 애쓰고 꿈속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법을 찾지만 꿈속에서는 꿈속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찾아지지 않고요. 늘 어떻게 해결되느냐? 꿈에서 깨어나면서 문제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즉, 꿈속에서 문제는 어떤 해결 방법이나 정답이 찾아짐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사라져 버리죠. 그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구나. 심지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도 없구나라는 그러한 깨어남에 의해서 문제가 사라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이 방식, 이것은 지금 이 현실이라는 꿈에 있어서도, 이 현실이라는 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이것이 현실의 꿈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온갖 현실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의 노력해도 현실에 있어서 문제도 해결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경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잠깐 안도할 뿐이지 즉시 곧바로 다른 문제, 다른 현실적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을 아무리 내가 기대한 만큼 획득하더라도 역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역시 이 현실이라는 꿈속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현실에서의 문제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는 방식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즉, 이 테마파크, 놀이동산의 비유를 제가 자주 드는데 실은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즐기기 위해서 테마파크에 왔죠. 그래서 주로 편안한 회전목마보다는 무서운 자이로드롭이나 아주 공포감과 스릴을 주는 그러한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고의로 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테마파크의 그 실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의로 이 테마파크라는 사실을 잊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잊어버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히 이 테마파크 자체에 몰입해버리면 이 재밌고 아주 스릴 있는 그러한 놀이기구들이 전부 문제화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이 엄청난 문제 속에 있을까? 이렇게 문제화가 되고요.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놀이동산 안에 있는 무서운 기구를 다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요. 아, 이것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즐기려고 선택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본래 상태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다. 그래서 보조스님도 단박 깨치는데 이 도노의 방법을 찾아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지 불회, 시적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만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안다면 무엇을요? 이 공적 영지, 법신, 이 하나의 의식, 이 한마음을 다시 만날 수 없으면 왜 다시 만날 수 없죠? 이미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불회,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알기만 하면 시적 견성,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는 거죠? 이렇게 컵이 있구나. 컵이 있는 것을 보니 여기에 바로 의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자, 9장을 보도록 하죠. 9장의 제목이 또 심상치 않죠. 직시 공적 영지입니다. 곧바로 제시한다 이 말이죠. 직시, 곧바로 제시한다. 무엇을? 공적 영지를.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바로 이 의식을 바로 제시한다. 직시 공적 영지다. 이렇게 아주 자비와 친절에 넘치는 그러한 것을 보조스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것을 보조스님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실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물음이라. 높은 근기의 사람은 들으면 즉시에 알겠지만 중하 근기의 사람은 의욕이 없지 않으니 다시 방편을 말씀하셔서 미혹한 무리로 하여금 깨달아 들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제 학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이라. 도는 알거나 모르는 데 있지 않으니, 즉 의식은 아는 것도 의식이고요, 모르는 것도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의 대표가 일상생활이죠. 컵이 있다, 육체가 있다, 오늘 할 일이 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이것이 의식의 아는 측면입니다. 즉 일상생활은 아는 측면의 대표고요. 그 다음에 밤에 꾸는 꿈도 아는 측면, 의식의 아는 측면의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의식의 모르는 측면은 어디냐? 바로 꿈도 없는 깊은 잠. 이것이 의식의 모르는 측면이죠. 그렇다고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부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낮에 일상생활은 지집니다. 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는 지부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부지의 측면은 또 육체가 나타나기 전 아무것도 모르죠. 나도 없고 세상도 없었다. 깊은 잠, 나도 없고 세상도 없었다. 또 육체가 사라진 뒤, 죽은 뒤 역시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라는 지부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게 되고요. 또 각종 영적인 경험 역시도 이 의식의 모름을 아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모름을 아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단지불회를 다만 알지 못함을 안다면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식의 아는 측면, 즉 일상생활과 꿈은 이 의식이 아니다 혹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지불회를 다만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안다면, 왜? 이미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적해 있기 때문에. 이 적이란 말이 아무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적이란 것은 하나로 일치했다 이 말입니다. 개합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개합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죠. 왜? 개합해 있습니다. 이미 컵이 있다, 육체가 있다. 이것이 이미 적한 상태죠. 이미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만나고 있었구나 라고 새삼스럽게 깜짝 놀라면서 신비하게 기억을 다시 되찾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알거나 모르는 데 있지 않으니, 자, 이 말은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돈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면 마치 일상생활과도 관계없이 따로 뭔가 도란 게 있고, 혹은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거와도 별도로 뭔가 도란 게 있다. 즉 삼계를 벗어난, 즉 세속과 세간과 출세간 전체를 벗어난 그 어디에 도가 있다라는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돈은 알거나 모르는 데 있지 않으니라는 말씀은, 돈은 바로 아는 것도 도고 모르는 것도 도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돈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돈은 아는 것도 도고 모르는 것도 도다. 지지도 도고 지부지도 도다. 이렇게 믿음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미혹을 가지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모든 법이 꿈 같고 헛개비 같으니 그러므로 허망한 생각이 본래 고요하고 티끌 경계가 본래 공하니라. 이 말은 모든 법이 할 때 이 법은 삼라만상을 가리킵니다. 즉 나와 세계가 꿈이다 이 얘기예요. 꿈이란 것은 깊은 잠에
깊은 잠 속에서 꾸는 꿈도 꿈이지만 이 현실도 현실 꿈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현실은 이렇게 리얼하고 응? 명확하게 보이고 소리도 분명히 들리고 이렇게 때리면 아픈데 무슨 이게 꿈이냐. 그렇죠. 굉장히 선명하고 리얼한 꿈이 됩니다. 우리도 밤에 간혹 꿈을 꿀 때 보면 굉장히 선명한 꿈을 꾸게 되죠. 루시드 드림이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비유로 든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꿈속에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꿈속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문제는 꿈속에 있는 거죠. 꿈속의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마치 꿈속에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과 같다. 이 현실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 현실을 진짜로 보는 시각 안에서는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무엇인가? 바로 이 현실이 현실 꿈이다라는 이 성각 혹은 선지식의 말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이 진정한 깨달음의 실마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믿음을 일으키고 나서 그 관점에서 현실을 다시 봤더니 어때요? 점차 문제가 아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었다? 바로 이 진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의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컵이 그냥 물이나 차를 따로서 마시는 하찮은 컵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성각의 말을 듣고 이 컵을 다시 이렇게 조용하게 봤더니 이 컵이 바로 부처님이고 이 컵이 그리스도더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컵은 의식과 적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과 느낌, 기분도 역시 의식의 작용이더라. 즉 성령의 작용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괴로움의 세계, 온통 괴로움의 불바다인 이 3개가 전부 뭐로 변합니까? 이 테마파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마파크를 즐길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테마파크에서 퇴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유자재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법이 모두 공한 곳에 신령하게 알아 어둡지 않으니 이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하게 아는 마음이 이거죠. 지금 이것이 알고 있죠. 이 두뇌 여기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 몸과 세계를 완전히 뒤덮고 있죠. 예. 지금 고요하여 신령하게 아는 의식, 이것이 곧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3세의 부처님들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비밀이 전하시는 법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인은 법의 도장이죠. 진리의 확정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확실한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지금 이렇게 고요하게 모든 것을 아는 이 의식이 바로 우리의 정체다 이 얘기입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아니 여태까지 나는 이 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 영혼이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찌 이것이 나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약에 이것이 나라면 나랄 게 없잖아요. 이것은 모두가 이 안에, 이 하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 아니고 이것이 나라면 이것은 나라고 할 만한 특별하고 스페셜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에고의 입장에서는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슬픔이 밀려오지만 곧 그것은 안심과 환희로 바뀌어 간다 이 말이죠. 꿈속에 문제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면 문제는 사라졌지만 그 문제에 대한 잔상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노 점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일 이 의식을 깨달으면 그야말로 계급을 밟지 않고, 즉 1단계, 2단계, 3단계 소승으로 치면 아나함, 수다원, 아라한 이런 계급을 밟지 않고 지름길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서 걸음마다 3계를 뛰어넘으며 집에 돌아가서 활짝 의심을 끊는 경지이리니, 문득 모든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 되어서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두 가지 이익이 구족해서 인간과 하늘의 묘한 공양을 받되 날마다 황금 만냥을 누려도 좋으리라. 그대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참으로 대장부라 일생의 중요한 일을 끝냈다 하리라.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의심을 하죠. 아니, 이게 진짜 인간의 삶이란 말인가? 인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매일매일 발생하는 이 현실의 문제 해결,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란 말인가? 라는 의심을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죠. 역시 우리는 이 꿈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꿈속의 세상에 온 것이 아니죠. 무엇이냐? 이 문제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냈구나라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유일한 목적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대장부가 할 일이다. 이 대장부는 남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신은 성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별이 없습니다. 부처와 그리스도도 성별이 없죠. 대장부라고도 합니다. 이 대장부의 유일한 일은 모든 자기 자신의 문제 없음을 알아차린 뒤에 또 다른 나죠. 또 다른 나에게 인연 따라 다가가서 그대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지금 고통에 아주 심각하게 리얼하게 지금 몰두해 있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인연에 따라서 이 일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장부가 이 현실이라는 꿈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단 하나의 이 의식을 알아차리는 이 일은 모든 성현들의 이 걸어온 길인데 부처라고 하지 않고요. 3세의 부처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이 의식 각성은 일반 명사로서 부처 혹은 그리스도 혹은 대장부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지인심, 본래 시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이 의식을 가리켜 본래 부처임을 가리킨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의식을 가리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본래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 이 진실은 가르쳐질 수가 없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티칭인데 티칭은 꿈속의 일입니다. 티칭한다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생각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내용물이죠.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의 원천이 되는 이 한마음 혹은 의식은 티칭 될 수 없고요. 포인팅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포인팅, 즉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혹은 showing,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깨달은 사람이라 해서 깨달음을 소유한 그런 일은 엉터리 말이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깨달음이 소유물이라면 뭐 가르쳐 줄 수 있죠. 없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티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티칭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리키거나 이렇게 쇼잉, 보여주는 거죠. 쇼잉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이것을 지칭하는 것은 이 직지 혹은 직시라고 합니다. 곧바로 가리키거나 직시, 곧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곧바로 보여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